할렐루야. 제가 올라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랑 너무나도 비슷한 환경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담임으로 부임한 지 이제 2년 7개월 이렇게 됐거든요. 2년 7개월 되었는데 저희 교회는 숙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신여대가 있고 또 이렇게 숙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숙대 골목 위로 쭉 올라오게 되면 과연 여기에 차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곳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오늘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왔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랑 너무나도 비슷한 곳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죠.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를 또 세우시고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되게 건물이 새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만 좀 차이가 있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현대식 건물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TV조선의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촬영을 저희 교회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딱 봐도 옛날 교회처럼 보여지니까 드라마 나오기 좋은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임한 지 2년 7개월 이렇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는 74년 된 교회입니다. 교회 가게 되면 역사와 전통을 이렇게 자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의 의미를 아십니까? 늙었다라는 뜻이죠. 네, 늙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는 23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2년 7개월 전에 이렇게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아파트 단지에 있고 이렇게 무엇인가 역동적인 이런 교회인데 정말 늙은 교회, 여기를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근데 이 목사는 어떤 부르심에 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어떤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다른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험지로 나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교인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해서 야심차게 목회를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그 생각하기 전에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저는 한 번도 교인들 얼굴을 다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신방하는데 신방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신방할 때 그분이 아니에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권사님 다시 마스크 쓰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이렇게 낯선 한 번도 교인들 얼굴을 다 본 적이 없죠. 전체를 본 적도 없고요. 어떤 교인들은 제가 코로나를 같이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와 함께 목회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체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서두에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좀 할 텐데 첫 번째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교인들의 3분의 2는 교회 근처에 살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은 경기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분당에 사시는 분인데 2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를 매주 오셨고 지금은 다리가 좋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올해도 신방을 가서 만났는데 우리 이신효 권사님인데 올해 연세 100세. 네, 저 얼굴 그대로세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장금남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누구시냐면 방금 앞서 봤던 권사님의 친구. 이 사진은 올해 100세 생신 때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에게 오시게 되면 장수하게 됩니다. 작년에 만 100세 권사님 하나님께 천국 입성하는 이렇게 예배를 또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분들 100세 권사님들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들이 맞이 아닙니다. 106세가 생존해 계세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이 강건함이 있는 것 같아요. 90대들이 교회를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80대 권사님들은 뛰어서 오세요. 실제로 뛰어오세요.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고 70대 권사님들은 토요일날 교회 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그들의 짬밥은 청소할 짬밥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어떤 환경이고 여건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코로나 때 무엇인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는 상당히 새 건물이고 참 저에게 많은 부러움을 주고 있는데, 저희 교회 건물은 그렇게 저한테 부러움의 대상의 건물은 아닙니다. 아무튼 무엇인가 좀 해보자. 제가 여러분 교회 이 교육시설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저희 교회보다는 200배, 2000배는 좋을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옛날 건물이지만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이들 예배 드린 공간의 입구입니다. 키즈월드. 저희 교회는요, 제가 설교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부서를 제가 와서 다 합쳤어요. 부서가 너무 잘게 이렇게 있으면요, 역동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역동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인원을요 5분의 1로 잘라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적지만 인원이 적으니까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어요. 키즈월드, 아이들 세상을 만들자. 큰 포부 가운데 이걸 만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양쪽에 벽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구약의 역사, 그래서 연대표로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왕조 역사가 쭉 나와 있고요. 반대편에는 예수님의 이 역사가 연대표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 왕조 실력은 외우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3일 동안 만들어서 이렇게 페인트한 작업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이 다음 사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이에요. 여러분 교회보다는 훨씬 더 못할 거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 오래된 교회니까. 이 공간은요 없었던 공간입니다. 여기에 절반은요 찬양대 연습실이었어요. 코로나 때 찬양대를 안 하니까, 성가대를 안 하니까 그냥 텄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텄어요. 6개 공간을 터가지고 없었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 공간을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걸 제가 트자고 한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트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양대 대장은 저한테 뭐라고 못해요.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터서 이걸 이제 만들어서 저희는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전에는 어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어완화를 계속 현장에서 다 했어요. 2년 동안요. 그래서 오전 오후 아이들이 주일날 오후 3시까지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뛰놀고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재밌게 어완화도 하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유치부 아이들이 불평해요.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애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환청이 저는 자꾸 들려요. 제가 기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새벽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막 환청이 들려요. 권사님들의 이야기. 목사님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게 방역 해제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는 만 70세 이상 갈렙 커뮤니티라고 해서 안나, 한나, 아브라함, 무드셀라 4개를 묶어놓은 그 단체가 있어요. 엄청난 인구가 많습니다. 그분들 데리고 야유회를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는 어른들 섬기면서 어른들과 함께 이런 뜻깊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70대 이상 되는 분들 앉혀놓고 제가 밖에서 딱 10분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궁금하세요? 저희 교회 파주에 가게 되면요, 저희 교회 동산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제가 장례 집례하는 일 없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아멘하고 할렐루야가 난리가 났어요. 그날이요. 거기에는 86세도 있고 88세도 있었는데, 저는 아무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가 막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유치부는 영화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도 공간을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바로 공간이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요, 단점이 생겼어요. 애들이 집을 안 가요. 교회 오면. 이건 그냥 이야기 꺼냈는데 바로 우리 교육부 장로님이 바로 그냥 그날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이게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보자, 애써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주일에 1일 교육 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 7일 교육을 하자 해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대안학교를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들만 뽑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 애들 아직 인간도 안 된 애들 인간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면서 그런 지금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참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은혜가 스스로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어떠한 마음이 솔직히 드세요? 옛날이 좋았잖아요. 옛날 아이들 마음껏 만나고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그때가 훨씬 더 좋았잖아요. 지금 물론 풀려가지고 그래도 교회 와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서울은 코로나 때 얼마나 예민했습니까? 정부에 바로 눈앞에 있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예민했어요. 저희 집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아들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확실히 우리는 남의 아들이 잘 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걔한테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학원 안 보내요. 돈 아까워요. 딱 봐도 알아요. 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일찍 좀 아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투자할 필요가 없겠다. 학원비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 안 보내고 있는데, 제가 훌륭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애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매해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옵니다. 코로나 상황,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전도해봐요. 제가 볼 때는요, 애가 좀 이상한 아이예요. 솔직히 제 타입은 아니에요. 제 아들이지만.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해와요? 그러니까 애가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애가 듣고 있는데 어떠한 수업을 듣고 있는가? 한 번 자리에 앉으면 3시간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빠 닮아서 애가 아주 뛰어난 집중력이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몰래 봤더니 유튜브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선생님 얼굴, 오른쪽에는 게임 캐릭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지난 과거의 이야기죠.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아이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온라인 이런 플랫폼을 사용했어요. 그것이 과연 성공하였을까? 그것이 과연 됐을까라는 그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제가 단언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안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청소년이라면,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저는 예배 안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안 나온 아이들 연락하고 챙겨오고 그 다음에 앉혀놓고 예배 시간에 딴짓 못하도록 선생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주고 태블릿을 주면서 알아서 예배를 드려? 이건 처음부터요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실제로 저희 교단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70%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이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코로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문제가 코로나인가? 그건 아니란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지표를 보게 되면 코로나 전에 이미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요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요 모든 것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것이 증명이 되고 드러난 것이죠. 제가 2가지 예를 들어서 이 증명을 해 보일게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이렇게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뭐가 힘드십니까? 제가 질문하면, 목사님, 시험 기간에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7월 첫 주 되면 기말고사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애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부 좀 한다는 지역은 애들이 절반이 교회를 빠진다는 거예요. 학원에 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제 지방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아이들, 제가 맡았던 저희 부서 아이들 재적이 800명, 출석이 평균 500명이었습니다. 한 개 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잘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좀 이따 영상 보여드릴게요. 보면 아마 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육자 혼자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재적이 800, 출석이 평균 500명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출석이 동일했어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500명이요. 교사들까지 600명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교회에는 애들 믿음이 좋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큰 교회는요 믿음 좋은 아이도 있지만 엉망인 아이도 있습니다. 섞여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제가 애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냐면,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말고사가 찾아오기 전에 애들이 교회에 이렇게 있었을 때 한 달 전에 애들에게 설교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 좋은 애들은 아멘 막 그래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걸로도 성이 안 차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게요, 안 했게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아이들 망하길 원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빠지고 있더라도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안지에 밀려 쓴 아이가 발생했어요. 네, 기도 안 했어요. 네. 어떤 시험에서? 수능에서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번졌습니다.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어떤 아이가 시험 기간에 학원에 가려고 하면 너 미쳤니 그래요. 그때 그 언니 1.5등급 맞고 그 답안지 밀려 쓰고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그 언니야 몰라? 애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나 학원 안 갈래. 막.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 드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대한민국 주일학교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이, 학원이, 대학이 더 중요하냐, 교회가 더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 아이들 대학교 입시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한국 교회에서는요, 어김없이 아직도 이런 전쟁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2년 반쯤에 제가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카톡으로, 익명으로 아이들 상담해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아이 학생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교회 오빠를 사귀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고1입니다. 만난 지 400일 되었어요. 중3 때부터 사귀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교회 오빠 나이가 25살. 여러분 교회 놀라지 않으시네요. 일반적인 현상이나 보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한 가지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20대 남자애들이 10대 여학생 사귀는 것은요, 성적인 목적밖에 없습니다. 100이면 100 거의 다 그래요. 물어봤더니 중3 때부터 둘이 만난 지 한 달 됐을 때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담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비슷한 류의 상담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주일날 앉아 있지만 그 아이들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출생률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 늘 생각할 거라고요. 과거 여기도 애들이 바글바글 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1970년대생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 1년에 100만 명 넘는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몇 명 태어난 줄 아세요? 26만 500명 태어났어요.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인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역사상 인구가 한번 무너진 다음에 회복이 된 케이스는 한 건도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는요, 이대로 쭉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이 안 된다면, 통일을 빼고 이제 남한만 이야기한다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처럼 바글바글한 시절로 가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적다는 것입니다. 숫자 타령하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믿음 타령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타령해야 돼요. 방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20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삶의 수단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양의 염소의 옷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제주도 남자죽은 표서면 토산 1위. 제가 자랐던 마을이에요. 그 동네는요, 특징이 뱀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뱀을 죽이지 않아요. 아주 예전에는요, 뱀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를 구렁이 밥으로 이렇게 주고요, 이런 동네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이 마귀가 강한 곳입니까? 교회가 안 돼요. 그 교회에 한 10명 모이는 교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목회가 안 돼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 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1980년대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녀요. 홀로 교회 다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세대를 다시 한번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성일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세대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일 예배 회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그러지 않은 교회 차이는요, 예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일학교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요, 예배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가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는요, 예배여야만 해요. 유년부 아이가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주일학교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게임, 많은 예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우리의 초점과 모든 핵심은요,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부수적이에요. 모든 것은 부수적이죠. 오직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배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 모든 관심은요, 예배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 저는 그 관심 말고는 다른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2부 순서 같은 거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배면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예배지, 우리가 놀기 위해서 교회 옵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어떤 이 방향성하고 모습은요, 어른 사역하고 동일해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 예배랑 어른 예배가 동일한 예배예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시간에 먼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제가 전에 지방에서 우리 아이들 사역할 때 찍었던 영상이죠. 코로나 전에.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애들이 많아서 보여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배에 대한 비전을 좀 갖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이들 믿음하게 되면 상당히 좀 낮게 봅니다. 좀 낮은 수준에서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이 시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영상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특별한 영상이 아닙니다. 어디 연합 수련회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한 교회 아이들의 주일날 평범한 예배 영상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실은 제가 거기 있을 때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모습은 다르고 조금 이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그런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이런 팀들이 와서 탐방을 하고 애들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 교회에 다니니? 이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구동성 똑같습니다. 예배 때문에요. 예배가 재밌어요. 예배가 신나요. 예배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교회이고 바른 주일학교의 모습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딱 한 가지 제가 이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예배는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예배의 수준은요, 기도의 수준이에요. 예배의 퀄리티는 기도의 퀄리티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예배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이 4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약 120명 아이들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회로 마지막에 예배 준비를 합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와서 또 팀별로 기도회가 있고, 1시간 전에 강대상 위에서 저랑 같이 기도회를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기도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자문자답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내가 들을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기도가 될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예배는 결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단순해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부흥, 성장, 코로나의 돌파,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것,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란 감동 있는 예배를 꿈꾸는가. 여러분들, 그런 비전이 우리 성결교회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믿음의 회복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수원에 웨이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좀 특별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어떤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2명을 입양을 하게 되었는데, 입양하는 과정에서 이 목사님이 미혼모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혼모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요. 그게 이제 수원에 있는 웨이처치예요.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의 삶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수많은 미혼모 케이스를 본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임신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를 오픈합니까? 못하죠. 임신한 상태로 계속 싱글을 쓰고 있어요. 아이를 조용히 지운 다음에 또 싱글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죄책감,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제가 청년들 같이 사역하면서 그런 케이스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제가 보니까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가 있고, 믿음 없이도 봉사할 수가 있고, 믿음 없이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성격이 활발해요. 악기를 다룰 줄 압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친구가 많아요. 누구든지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타이밍에 가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믿음이에요. 결국에는요,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저는 이 아이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중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 맨 처음 큐티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한 달 동안 큐티 훈련을 먼저 시켜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하루에 성경 4장씩, 매일 큐티, 매일 암송, 일주일에 6구절 암송, 그 다음에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 이 훈련을 시켜요. 계속해서.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너희들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시켜요. 내내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훈련을 이렇게 시켰어요. 이 아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가장 먼저 일어났던 역사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영교시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큐티입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여는 아이와 그러지 않은 아이는요,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과 비전이 달라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매달린 아이는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잡아 준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지만 지가 지 머리로 지 능력으로 살아가는 애는 지가 지 인생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명문대 간 것, 전문직에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될까요? 이건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우리 신앙 선조들 보십시오.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왔던 거.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셨고 우리 예전에 목회 세대들 보게 되면 목사님들에게 학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즘에는요, 참 저부터도 보게 되면 이 담임 청빙,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런 과정 다 겪어서 요즘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오십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옛날 목사님들 학벌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성경학교, 그냥, 그런데 그때가 훨씬 더 능력이 탁월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벌로,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걸 애들에게 끊임없이 신겨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 연교시 때 큐티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애들이 큐티하고 있으면 다른 애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나도 이 책 있는데 같이 하자, 같이 해. 다른 교회 아이들과 학교에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큐티 모임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우리 여름에 수련회 성경학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수련회 할 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까지 꽉 차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저녁 집회가 저녁 7시에 시작하게 되면 새벽 1시에 끝나요. 한 명도 움직이거나 한 명도 밖으로 나간 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걸어 잠그니까. 애들은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적응하게 돼요. 풀어주게 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핸드폰 다 걷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핸드폰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없어요. 그리고는 이 환경 가운데 이게 정말 실은 중요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불평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돼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권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7시에 이제 본당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 본당의 문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기 위해서 애들이 밖에서 줄 서고 있습니다. 웨이팅하고 있죠. 그때 이 아이들이 6시 반부터 줄 서는데 무엇을 하냐면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몇 명이 통성으로 기도하냐면요, 보통 150명, 200명 아이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신 강사 목사님이 로비에 울려 퍼지는 주여 이 삼창 소리를 들으면서 기겁을 하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아이들 수련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애들 책망하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책임이 어디 있는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이놈들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 엄마가 하고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고 니네가 기도해야지. 니네는 학원 가 있고 그냥 공부한다고 하나님 떠나 있고 간신히 수련회만 와 있고 이게 무슨 수련회냐고. 니네가 기도해야지. 이놈들아, 엄청나게 제가 화를 냈어요. 수련회가 끝났더니 고3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새벽 예배 나올게요. 수능이 D100일이에요. 100일 남았습니다. 고3 20명이 매일 새벽 예배 와서 큐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간식 먹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걔네가 벌써 나이가요 30살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걔네들의 인생이요, 교회 떠난 애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떠난 애 없어요. 예전에 임원한다, 예전에 찬양팀 한다, 떠난 애들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기도와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장된 애들 가운데 떠난 애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항상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냐면요, 교사가 부족해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교사가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다 동일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 편하게 이렇게 관리하진 않아요. 딱 보면 그냥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를 안 만난 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새벽 예배 끝나면 하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단체로 문자를 보냅니다. 선생님, 좋은 하루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문자를 보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사로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또 그 다음날 또 문자를 보내죠. 선생님, 좋은 하루입니다. 아이들 연락하셨어요? 아이들 연락도 하지 않고 어떻게 교사로 살 수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보내요. 선생님,
나중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문자 받으시면 어떡하? 되게 마음이 힘들대요. 되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초창기 때인데 담임 19명이 그만뒀어요. 19명이. 그 순간에 좀 막막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교사 스텝도 아니고 19명의 담임이 그만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애들 있잖아요, 애들. 저랑 같이 양육 갔던 아이들. 계속 매일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암송하고 나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 20살짜리 애들을 교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아이들 출석이 50명이 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교육을 애들 막 세게 시키거든요.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시키고, 뭐 성경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면 기본 6독은 다 하고요. 암송한 구절이 한 200구절 이상은 되고요. 애들이 읽었던 성경이 관련된 도서들 한 20권 넘었고요. 얼마나 애들이 철저히 무장들인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교사가 돼요. 저희 부서 85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는요, 대학교가 뭐 작은 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타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토요일이면 다 옵니다. 금요일 저녁 다 내려와요. 그리고 열심히 섬깁니다. 후배들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런 모습을 닮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부산에서 왕복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멀는데, 너 왕복 얼마 걸리니? 12시간 걸립니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2년, 3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이고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키워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이 되고, 이 아이들이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양육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사랑의 회복이 필요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다음 사진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인데 주일학교의 창시자입니다. 1736년 영국이 한참 산업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산업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공장들이 막 세워지는 가운데 일손이 부족하여서 엄마 아빠가 다 일하러 가게 됩니다. 이때 이 아이들이 방치가 된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평신도였어요. 성공의 평신도인데 이 아이들 앉혀놓고 수학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원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데 교회에서 거절해요. 여러분, 주일학교의 시작은요, 거절로 시작이 되었고요, 주일학교의 시작은요, 평신도 한 명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집에서 홀로 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영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홀로 그렇게 시작했던 주일학교가 30년 만에 영국 주일학교 아이들이 200만 명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잘 시간을 보내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출석부에 얼굴은 있지만, 이름은 있지만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아이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코로나 초창기 때로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갔던 아주 좀 강력한 이런 규제가 있었던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가 응달이 저 있거든요.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모여서 노는데 목양실에서 바로 밑에예요. 제가 문을 열고 보니까 애들이 한 5명, 6명 뛰어서 노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저는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창문을 열고는 애들에게 소리를 쳤죠. 야! 나가서 놀이 이놈들아.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그때 소리를 친 것이 아니고 우리 유년부 담당 목사님께 바로 연락을 했어요.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서 잡으세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 간식을 사들고 갔죠. 그리고 너희들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서 놀지 말고 교회 로비에서 놀아. 저희 교회 로비가 넓어요.
저희는 교회는 애들 QR 같은 거 확인하지도 않고 거기 와이파이가 터지고 에어컨이 나오고 여기 와서 실컷 놀라고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애들이 또 친구들에게 소문내서 더 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심각할 때 갑자기 유년부가 10명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이들 영혼에 대한 관심, 이 사랑.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교회에 일어났던 어떤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변화는 무엇이냐면 청년부의 엄청난 성장이었습니다. 청년부가 코로나 전에 비교해서 5배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년들이 놀랬죠. 매주 새로운 아이들이 있고 매주 천번. 저희 교회는요, 얼마나 웃긴 교회냐면요, 청년들이 싱어를 하고 있는데 서로 몰라요. 나는 3달 전에 왔고 너는 2달 전에 왔고 몰라요. 드럼을 치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쟤는 누구죠? 지난주에 왔어요. 막 세워요. 이렇게요.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데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니까 청년들이 많이 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1번은 청년들 예배가, 주일 3부 예배가 좀 특별함이 있어요. 이 찬양도 특별하고 정말 이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교회는요, 청년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아예 강대상에서 선포했어요. 청년들 일 시키지 마세요라고 선포했어요. 청년들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좀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양육을 받아야 될 존재이지 일할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 저 일하고 싶어요. 걔네들이 시켜요. 근데 일부러 찾아가서 너희들 청년이니까 일해야지. 제가 예전에 알던 교회는요, 성탄절 되게 되면 종탑에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그 추리 작업을 하는데 꼭대기는 누가 올라가냐면 청년부 회장이 올라갔대요.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순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기 위해서. 그 20대가 올라간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꼭대기를요. 저는 청년들에게 일 시키지 않으면서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간식을 사줘요. 간식. 애들 보이면 밥값 계산해주고 스타벅스. 저는 청년들 햄버거는요, 무조건 제가 가지고 있는 밸류는요, 쉑쉑버거 이상. 그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참 귀하고 소중하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도 성신여대가 있고 청년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한번 물고가 터지게 되면요, 계속해서 애들이 오게 되거든요. 청년들이 참 귀한데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코로나 초창기 때 애들하고 이야기했었죠. 청년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같이 가서 밥 먹자. 같이 내가 빕스를 데려가든지 내가 아웃백을 데려가든지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청년들에게. 그리고는요, 코로나가 터져서 인원수 제한이 생기니까 그 약속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금요일 날이었어요. 어디 집회를 하고 갔다 오는데 성령께서 너 왜 그 약속 안 지키니? 딱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인원수 모임이 해제가 됐어요. 참 하나님 잔인하세요. 그리고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 이제 청년들 식사하려고 하니까 좀 장소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거 시골 촌놈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서울에서는요 100명 이상 단체 예약을 받는 식당이 주말에 한 곳도 없더라고요. 한 곳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출장 뷔페를 불러가지고 이 청년들 밥을 다 먹였어요. 그 많은 수를요.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청년분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청년들은 무조건 베풀어주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들,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사랑하면요, 애들이 다 알아요. 정말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만 아이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 아이들은요, 교회 전체가 사랑해 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얘네들이 왜 인사하지 않지?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절반 이상은 저한테 인사하지 않아요. 서로 대면 한 거죠. 저는 걔네들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요, 제일 편한 것은요, 제가 먼저 인사하면 돼요. 그럼 걔네가 저한테 인사 안 하겠습니까? 째려보겠습니까? 먼저 인사하고. 괜히 가서 호구조사 하지 마시고요. 너 누구 아들이니? 누구 딸?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냥 인사해주고, 그냥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네. 지나가다가 주웠는데 여기 10만 원 있네. 이렇게 주고. 이게 교회의 부흥을 만드는 비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면요, 그 영혼들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목요일 저녁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공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등장하는 아이들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한 명도 없어요. 목요일 저녁 7시에 학원 가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놈들이죠. 제가 얘네들을 참 좋아했어요. 여기 사진에요, 일진들, 양아치들 이런 애들도 많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좋아했어요. 좋아하면 그 아이들은 교회로 오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좋아하면 아이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좋아하면 아이들이 오게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애들을 좋아하게 되면 애들이 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일진들을 좋아하고 담배 피우는 애들 좋아하면 그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생리이고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얘네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믿음은 없지만 의리가 있어요. 일반 아이들 전화해도 연락해도 전화도 잘 안 되는데 얘네들은 전화를 받아요. 연락이 돼요. 제가 실수로 수업 시간에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전화를 받아요.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얘네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제가 이 아이들 이렇게 때로는 잘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저랑 같이 저 모임을 만들었던 동근이라는 애가 있어요.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을 하루 전도해 왔습니다. 동근아, 친구들 전도해. 알겠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몇 명을 데려왔냐면 20명을 데려왔어요. 이게 얘네들의 클래스예요. 어떻게 전도했니? 비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야기 좀 해줘.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와, 저는 전도가 그렇게 쉬운 건줄 처음 알았습니다. 방금 사진에서 봤던 학생 가운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있는데, 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시험 기간에 공부는 안 해요. 같이 야구장에 갔습니다. 한참 야구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의 시선은요, 야구장에 가 있지 않았어요. 치어리더. 제가 오면서 물어봤어요. 좋아? 목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목사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2명을 전도해 왔어요. 이게 이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런 아이들 제가 얼마나 재밌게 함께 했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가운데 일진들, 양아치가 12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 열매가 있어요. 전도도 잘하고 참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12명이 이렇게 있는데 유독 한 녀석이 계속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기적으로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데 화가 나잖아요. 야, 교회 좀 와. 좋은 말 할 때 교회 와. 너 진짜 교회 안 오면 가만 안 돼. 교회 와! 했더니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게 걔가 저한테 보냈던 메시지 내용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이거 보시면 시험 드실 것입니다. 욕설이죠, 욕설.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욕을 한 바가지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요 캡처했어요. 바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3개의 계파로 나눠져 있어요. 이 일진들이요. 반대쪽 계파애들에게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회의 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들 지금 햄버거 먹으려고 모여있는데 와서 결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죠. 가서 햄버거를 사줬습니다.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걔 묻어버릴까요? 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얘네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있구나. 제가 얘를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23년 아이들 사역하게 되면요, 애들에 대한 모든 그림은 나옵니다. 그냥 보면 알게 돼요. 정말 이런 아이는 그냥 끝난 거. 애는요 답이 없어요. 노답입니다. 노답. 애는요 희망이 없는 이런 아이예요. 정말 이런 아이가 다 있을까? 애들이 죽일까요?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애를 묻으면, 내가 때리면 애가 달라질까? 변화될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애를 알거든요. 교장 앞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입니다. 학교 들어오면서 담배 피고 들어와요. 어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집에 가버려요. 돈 많으면 때려. 같이 깜빵 가자 이런 아이예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만한 그런 아이였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말 안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때린다고 혼낸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내예요.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애들이 여름 수련회가 되었어요.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아이들은 수련회가 끝났을 때 롤링페이퍼를 적어서 주는데, 그때 저한테 욕을 했던 아이가 썼던 롤링페이퍼를 제가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건데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어서 5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 아이들의 모습이죠.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대답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애는 안 된 거예요. 애는 끝난 아이예요. 포기해야 될 아이죠. 다시는 상종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했더니 시간이 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전화를 하고 교회 옵니다. 목사님 저 지금 교회 갑니다. 이 아이가 매주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알바하거든요. 교회 와서 밤을 새고 교회 왔는데 자거나 졸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들어요. 그리고 이 친구 알바하고 돈도 벌고 참 삶이 많이 이제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 이 친구 앉혀놓고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가져와요. 다음 사진 보면요. 꽃 배달을 시켰어요. 밥 먹는데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본인이 했던 그 약속이죠. 옆에 있는 그 기프트콘은 무엇이냐면 제가 서울에 있는데 새벽 예배 갈 때 애가 또 보낸 거예요. 목사님 여름 되는데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애가요 공부는 안 하지만 벌써 좀 경제적인 능력이 돼서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자기 차를 샀어요. 그리고는 재작년에는 벌써 차를 몰고 서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했던 그런 순간이었죠. 왔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제 제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만나고 싶어요. 새빨간 거짓말. 안 와요. 목사님 서울 가면 큰일 난대요. 서울은 하루에도 몇만 명씩 코로나 걸리고요. 이 코로나의 어떤 지옥과 같은 곳이 서울인데 서울 가면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애들이 안 와요. 저에게 꽃 배달 해준 사람은요 성수밖에 없었고요. 기프티콘 성수밖에 없었고요. 서울로 찾아온 사람은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잘 키운 일진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이들 사역하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편한 아이들이 좋아요. 알아서 교회 오는 아이들이 좋습니다. 분막 공부할 때 선생님에게 대답 잘해주는 아이가 좋아요. 예배 태도 좋은 아이가 좋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사역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사역하셨더라고요. 100명의 영혼들이 있는데 양들이 있는데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쫓아서 헤매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떨어져 가버렸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승부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 아이들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챙기는 것이죠. 안 나오면 챙기고 찾아가고 만나고 될 때까지 이 다음 세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인내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이 주님의 교육 방법이었죠. 오늘 이 밤 우리 성결교회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이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일하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